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그저께 그 경남 양산에 저희 온도가 39.9.3도를 찍었습니다. 아마 올해 40도를 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튀겨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긍휼을 바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는 천국입니다. 속히 집이 더우신 분들은,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속히 교회 오셔서 함께 시원한 곳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시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실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철근을 넣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순살자이라는 이런 브랜드 네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조를 원래 이렇게 지을 때 골조 안에 철근을 넣어야지만 그게 뭐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건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에 일단은 좀 에너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골조를 그 철근을 다 빼먹어가지고 그런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조경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기간을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층을 하고 보름을 양생을 해야 된대요. 보름 양생하면은 2층 지면 몇 달 걸려요? 한 달 걸리는 거야, 한 달. 그러니까 그렇게 지면은 100년이 간답니다, 건물이. 그런데 그렇게 짓지 않은 건물들은 쉽게 무너지고 이제 나중에 금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비 오는 날도 막 그냥 콘크리트 양생을 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지어진 집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멀쩡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에 있는 철근을 뺀다 한들 겉에서 볼 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건물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그 건물 찍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들을 밝혀내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사고가 나면 그게 어떻게 지은 집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신축 아파트보다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지었던 구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현실에서 있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제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어내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마치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시켰던 내용이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에 정확하고 분명한 지점과 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아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불행한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는 집을 짓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경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무겁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함께 그 여러분이 지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전체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게요.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13장 마지막 편지 끝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야 너희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흔히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는 개도 방언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은사가 막 흘러 넘쳐갖고 정말 은사의 목록, 은사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를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고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막 일어났는데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진짜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연단하다, 단련하다, 조사하다, 면밀하게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데 쓰이냐면 그 대장장이가 그 쇠를 단련시킬 때마다 때리잖아요. 그래서 땡땡땡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명검을 만들거나 아주 날카롭거나 강력한 무기를 만들 때 심지어는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때린다고 얘기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강력한 무기가 나오고 강력한 철제 도구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련하듯이 단련할 때 쓰는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절대로 우리 안에 인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삶을 살아도 반드시 구원받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영적 싸움 자체가 없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구원을 확증하고 안심하고 있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미국 사회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선교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신학적 주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주의가 이제 알메니안주의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감리교회 등장, 찰스 피니의 등장, 오순절 등장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저는 뭐 그런 신학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신학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편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편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어떤 때는 다른 방향에서도 말씀하세요. 그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고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못 갔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7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 5,000명이 떡을 남자만 5,000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준 이유와 누가 진짜 참떡이고 찬 음료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자들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오늘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 갑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당신을 쫓는 거지 떡과 물고기 때문에 쫓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겨진 12명 중에도 마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유다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은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택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대요? 마귀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팔 자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초연에 찍어주시면서 야 네가 가서 할 일해 라고 얘기했어요. 너 갖다 팔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네 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팝니까? 누가 팔 거예요?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요한한테 야 물어봐 얘기해갖고 요한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대화의 주제가 그거였는데 그 순간 가룟 유다 이렇게 너 할 일 해라 라고 얘기해서 가룟 유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평소에 계속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각하지 말자 얘기했는데 너 지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지각을 잘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찍어서 그 사람의 호명을 하면 그래 저 사람은 그 얘기 들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 팔았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시면 그 전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깨서 드리잖아요. 그걸 보고 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지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아까웠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았어요? 은 60에 팔잖아요. 30에 60 큰일 날 뻔했네. 이단 될 뻔했네요. 은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여러분 그건 뭐냐? 예수라는 분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생각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 팔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었어요. 설마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어요. 오늘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뭐 창조주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이런 피상적인 내용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증되거나 개런티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내용 속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 내용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뜻대로 행하는 자이지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도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 행함이죠. 그죠? 행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자들, 즉 이 슬피움에 이를 갈고 쫓겨나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함이 없음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런 일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행함을 자랑할 만큼의 내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행함에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의 강조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을 기반한 행위를 수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행함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사가 있으면요 그 은사는 행함을 수반한다고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내가 은사 자체가 있는 것들을 활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기도를 해야죠. 그죠? 기도를 해야 방언을 할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병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주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 은사가 활용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행함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는 행함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가르침, 공경 그리고 경배 이거는 행위를 수반해요? 수반하지 않아요? 수반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뭐래요? 헛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있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행함이 자신의 외면과 내면이 다를 때에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외식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외식이 뭐예요? 연극하는 자들, 이걸 얘기했잖아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메소드 연기, 이게 다 외식인 거예요. 그 이전에 얘기했던 구약적 관념으로는 실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행함이 있잖아요. 어떤 행함이 있었어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씩은. 그리고 뭐 했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이 행함을 하면서 그가 그 행함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의 행함에 그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리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에게는 행함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냐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행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행함이 그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리새인을 지금 이 현대 사회에 현대 한국 교회로 환원을 하시면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한번 보세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저지르고 간음도 안 저질렀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매주 예배를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셔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 이건 전혀 상관없고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게 이런 청년들 자랑할까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해요? 당연히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인의 기준에 이거는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세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그에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왜요?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이 죄인인 사람들이 있죠? 이 시대에 있어요. 직업 자체가 죄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여자가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밤마다 술집에서 남자들의 품에 안겨서 뭐 거짓된 사랑을 속삭이고 술 따르고 이런 노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요 그냥 직업 자체로 죄인으로 본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안도감이 있냐면 내 딸이 저렇게 안 돼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저렇게 안 살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자신이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걸 평가했다고요.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너 이렇게 생각하면 의롭게 여기면 받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그 뒤에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위에 집을 짓는 거는 행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집을 짓는 게 행위의 문제라고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집을 짓는 것은 행위의 문제예요. 그죠?
집을 짓는 거는 행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비유가 지금 반석이냐 모래 위냐에 올라올 때에 뭐로 올라왔냐면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비유가 대칭이 그렇게 됐다고요. 매칭이. 계속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이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결론도 나와 있지만 이 터는 뭐냐면 터 자체가 이 터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터는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래 터는 예수인데 그 예수 위에 지어가는 집 이건 뭐예요? 신앙 생활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의 문제가 집을 짓는 문제로 매칭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이게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해변에다가 지은 집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와디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강이 있어요. 와디라는 강은 무슨 강이냐면 평소에는 그냥 땅이에요. 땅인데 이 땅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교통로로도 쓰이고요. 여기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흙인데 단단해서 이게 흙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와디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문에 가시면 가끔 비가 오는 날 가시면 문 열면 막 물 쏟아내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그 비가 안 오는 기간에는 물이 안 내려와요. 이게 비가 와야지만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게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평소에 와디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다 평소에 교통로로도 써요. 도로로. 그래 여기에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 중에 유튜브 잘 보시니까 심심하시면 그냥 와디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갑자기 그 물이 막 와갖고 자동차를 막 쓸고 내려가는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와디가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수가 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홍수의 개념이 아니라 비가 와서 그 와디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와디에 있는 모든 걸 다 휩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진짜 땅 같아요. 그냥 집을 지어도 될 만큼 그런 견고한 땅 같은데 그 땅 위에다가 뭘 지어놓거나 세워놓거나 서 있으면 그 와디에서 물이 흐르는 순간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 정도의 아주 위험하고 공격적인 이 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와디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해변에서 지은 집이 아니고 이거는 와디라고 하는 그 마른 땅에는 완전히 견고해 보이는 땅인데 거기에 뭘 지어놓으면 갑자기 와디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걸 다 휩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는 뭐다? 예수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행위는 똑같다고요. 똑같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행위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반에서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한번 잘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렇죠. 믿는 사람이에요. 다 그죠? 공동체 안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면 지금 와디에도 물이 흐르죠. 그죠? 근데 반석에도 지금 뭐가 흘렀어요? 에? 물이 흘렀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터진 물로 이스라엘이 먹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반석에도 물이 흐르고 와디에도 물이 흘러요. 그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에서 물이 흐르면 그게 심판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수.
음료가 된다고요. 신령한 음료가. 그런데 와디에서 흐르는 물은 심판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휩쓰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흐르고 저기도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건 똑같은 건데 이 물은 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예, 구약에서는 물이 심판이었잖아요. 홍수 심판.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게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성전에서부터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계속. 이 명절 끝날에 그 마지막 데큰 쉬미니 아차레트 이거 할 때 거기 안에서 막 물을 붓는 그 장면과 그 모습을 다 안다고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걸 얘기하셨다고요. 그 내가 성전이고 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이전에는 심판이었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물이 심판이 돼서 다 휩쓸고 내려가고 어떤 이에게는 그 물이 흐르면 오히려 자신이 무슨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견고한 집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이에게는 왜 심판이 되고 왜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이거 한번 내용 한번 좀 봐야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9장 24절에 처음 나와요. 한글 성경 번역이에요. 한번 볼게요. 요셉의 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벤이에요. 여러분 에벤에서 아시죠? 예, 여호와께서 여기 도우셨다라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이라는 뜻 자체가 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돌이 목자의 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야곱의 전능자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셉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는 비유를 썼어요. 그죠?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사건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7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없어 목마르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도대체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이후냐면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의심하고 항상 자기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고민과 시험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반석을 쳐.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친 반석에서 뭐가 터져요? 물이 터졌다고요. 근데 이 반석이 어디에 있는 반석이었어요? 이 돌이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고 호렙산이 어딘데요?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죠. 그 시내산에서는 행위 즉 율법의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터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고요. 이게 구약적 관점이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비슷해 보이고 동일해 보이는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거의 동일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1세대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1세대 이야기, 2세대 이야기예요. 1.8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이제 1세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불평하고 그 부모가 대적했던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자식이 듣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다르게. 계속 볼게요. 자,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 사건은 동일해 보이지만 달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치는 행위를 요구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야, 우리가 물 줄게! 그러면서 물을 딱 2번 쳤다고요. 반석을 딱딱 치니까 물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물은. 이들이 먹었다고요. 먹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명령하라고만 했는데 네가 행했지. 그러니까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 사건은 모세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잖아요.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천국 간 사람이 못 간 사람이에요.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를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로 호렙산에서는 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생수를 마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이 민수기 20장은 22장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장에서는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보세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죠. 이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요단강까지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건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누가 인도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누구예요? 예수가 인도에서 들어간다고요. 그 사건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그 시기에 있는 반석에게는 그냥 행위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명예에서만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던 것처럼 모세하고 아론이 뭘 했어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쳤단 말이에요. 행위가 무언가를 이룰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뭘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요?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시고 가는데 그 반석에서 터지는 물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거를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예수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이신 그 반석이 우리에게 생수를 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루시겠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야지만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봉사 하나라도 하고 헌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내 행위를 통해 그 기반 토양 위에 무언가를 지어야지만 내가 그래도 이런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만한 평가받을 만한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고요. 그거를 세우는 순간 우리는 뭐 위에다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와디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를 증명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런 직분이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건 다 뭐다?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부실공사. 와디가 터지면 다 무너지는 진짜 반석으로부터 터지는 생수가 아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제가 보니까요. 조금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근거를 칭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헌금 내시면 그 헌금 내는 거 계속 읽어주면 돼요. 계속 매주. 예. 기도 제목도 써서 내라 그러고 뭐 정명수 집사 뭐 11조 했네요. 뭐 한민일 왜 기도하고 있네. 왜 딱 해주면 돼요. 다 해주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체면 때문에라도 헌금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지금보다 헌금 더 많이 나와요. 체면 때문에 낸다고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보에다가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명단 계속 올리면서 칭찬해주고 1년에 뭐 5번 이상 안 빠진 사람들 동판 새겨갖고 이 벽에다 막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매일 예배 열심히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부흥을 해요. 교회는 생수가 터진다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전도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고 전도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들을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천국 못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너는 못 들어가. 근데 방금 누가 했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른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병의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용받은 거라고, 그 은혜를 경험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잖아요. 그 충성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영혼들이 건진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쓰고 버림받는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나의 낯을 내고 자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부실공사야. 그거 비 오면 한번 창수나면 다 무너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든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인정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진짜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더 큰 무게로 다가와야 되는 거고, 이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와, 나는 정말로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우리를 휩쓸 수밖에 없는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 이걸 우리에게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한 모든 행위가 나를 나타내고 체면 때문에 자랑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반석 위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무릎꿇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요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행함 자체도 없었네요. 이게 뭐냐면 행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은 다 지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 행위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의 평화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어. 나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와디에, 모래 위에 무너질 집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섬겼는데 야, 너 천국 못 가.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성령이 한번 쑥 지나가니까 가짜인 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불의 심판으로 나와요.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6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는 물이었고 하나는 불이었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럼 불은 뭐예요? 성령의 이미지 상징이잖아요. 이 불이 지나오고 나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는 딱 하나, 뭐예요? 예수 외에는 어떤 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을 갖고 지었는가, 이것도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시리즈의 이야기라고요. 1, 2,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를요 구약에 있는 다윗도 이미 미리 보았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반석, 바위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뭐가 나서 자기를 두렵게 했어요? 불의의 창수가 뭐예요? 와디잖아요. 와디. 이게 흘러가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올의 줄이고 사망의 올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내 하나님의 반석이고 바위인 것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예요. 문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릉탑이 무너진다 얘기하면 다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것처럼 그들은 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럼 무슨 집인지 안다고요. 야 비 오면 다 무너질 집이야. 그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거는 안 무너질 집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우리 이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완전 다르네. 이걸 얘기한 거라고요. 충격이네 완전히.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계속 평가했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거 익숙해져 있고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고 어떠한 선을 넘지 않으면 나는 되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난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이 말씀을 대하면 그런 헛된 믿음을 가졌던 내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 진짜 예수를 기반으로 했나?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했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었나? 이게 여러분 안에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그 정리 속에서 내 공사가 믿음의 공사가 부실 공사인지 아니면 견고한 공사인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들키지 않은 죄로 인해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부실공사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라는 기반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어려움의 문제들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전도사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와디 위에 지은 집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이번에 특세 21일 했어요. 21일 동안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한 분도 있고 해보니까 이렇게 한 분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한 번 가도 괜찮고 두 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 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했다면 그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21번 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 있는 무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21번을 했어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했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지은 거고요. 한 번을 했던 두 번 했던 그냥 체면 때문에 갔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라고요.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만족을 통해 내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을 주고 서울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10억 갖고 잘 못 사죠. 뭐 15억 주고 샀다고 칩시다. 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가 20살 차이예요. 화나실 것 같아요? 안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드러눕고 데모하고 법원 쫓아다니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부실공사가 된 집은 못 견뎌요. 상상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부실공사인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계심이 없는 분들은 다시 시작해 보셔야 돼요. 뭐를 다시 시작해 봐야 되면 내가 예수로 출발한 믿음인가를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예수님, 기초가 되신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 행위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을 줬으면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행위가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정말로 견고하게 지어진 공사인가?
아니면 부실공사인가? 이걸 통해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의 근원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여야 된다고요. 그 진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에요. 와, 미나영 전사가 기도를 해? 미나영이 예배를 드려? 미나영이 전도사가 됐어?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 스스로는 못하는 건데 옛날 친구들이 볼 때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었다고요. 나랑 같이 놀던 인간이에요. 나랑 같이 죄를 짓던 인간인데 저 인간이 전도사가 돼 있어? 예수를 믿어?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요, 원래 처음에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도망다니는 사람이 제가 언제 감동을 받았냐면, 저희가 기도원에서 뭘 놓고 와가지고 집에 중간에 내려가다가 예배 다 끝나고 다시 올라갔는데 저희 아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미나연 전사 다시 기도 시작하고 있어. 이게 저 사람 대사사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반한, 예수를 기반으로 한 행위라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이 남을 섬겨? 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진짜 기독교의 능력이라고요. 할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고요.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이 일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뭐예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집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반으로, 예수를 기반으로 지은 집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이, 지어져가는 집들이 날로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있을 때에 그 부실공사가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지어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외에는 어떤 이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공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